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살이 다들 이렇게 찌신 것 같아요. 잘 보냈다는 얘기죠. 네, 천고마비가 아니라 천고인비가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항상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 속에 풍성한 삶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강의 세 번째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제자들이 실천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방법으로 실천을 했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세워지게 되어지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잠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라고 말씀하셨죠.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 세례가 너희에게 임해야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땅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이 이를 때까지 너희는 기다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참 순종을 잘하는 것 같아요. 예루살렘을 안 떠납니다. 안 가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감람산에서 다시 돌아오죠.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대해서 오늘 12절 말씀은 그 산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안식일에 걸어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멀리 갈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거리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들의 계산법으로 2000규빗이에요. 2000규빗이면 한 규빗이 약 45cm, 50cm 혹은 시대별로 약간씩 이 기준의 차이가 좀 있어서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지만 보통 2000규빗 그러면은 900m에서 1200m, 1.2km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1km 남짓되어지는 거리예요. 뭐 멀지 않은 가까운 거리죠. 그 가까운 거리에서 이동해서 전부 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옵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왔는데 갈 데가 없어요. 제자들이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전부 다 갈릴리 사람들인데.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는데 항상 함께하던 곳이 한 군데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날 밤에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고 교제했던 곳.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 때마다 함께 모여서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던 곳, 곧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마가의 집에 다락방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그 모인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은 오늘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유다를 제외하고 이제 11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다른 복음서에도 제자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서 제자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자리에 같이 있었다라고 지금 누가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성령 세례를 경험하게 되고 그 성령 세례를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출발하게 되어지는데 그 역사적인 현장에 누가 있었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있었다. 그리고 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여자들과 이때 이 여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섬기고 함께 있던 여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아우들이 같이 있었어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나중에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 야고보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동생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지는데 그냥 지도자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행전이 기록되어진 시기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미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시기에 사도행전이 쓰여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도
오늘 이 역사적인 자리에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령 세례가 임하는 곳에 있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어졌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확장되고 부흥되어졌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 세례를 경험해야 그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 세례를 경험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고 주의 교회를 바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일들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주기 위해서 이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는 일일이 이 사람들을 다 기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때 모인 사람들이 약 120여 명 정도 되었습니다. 다락방에 120명이나 모였어요. 다락방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우리 옛날 시골집에 있는 다락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쥐들이 기어다니고 뭐 이런 다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다락은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의 집에 있는 다락인데요. 집 2층이 다 다락이에요. 1층은 거주하는 곳이고요. 2층은 빈 공간으로 만들어둡니다. 그래서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칠 때 사람이 거주하는 1층으로 그 태양이 바로 내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2층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2층 공간에 뜨거운 열이 오니까 2층이 공기가 덮여지겠죠. 그래서 이 다락방에는요, 출입문 외에 창문을 잘 만들지 않습니다. 창문을 만들어도 문을 여닫지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덮여진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해가 떨어지면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기온이 10도 혹은 10도 이하로 뚝 떨어져요. 그래서 지하 1층에서 머물고 있던 사람들이 저녁 식사 때가 되어지면 음식을 가지고 전부 다 다락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가족들이. 그래서 그 다락으로 올라와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저녁 식사를 하는 겁니다. 따뜻한 공간에서. 그래서 그 따뜻한 공간에서 대표적인 공기 안에서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고 다시 1층으로 내려가서 잠을 청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집들의 다락방은 그냥 조그만 다락이 아니라 1층 건물의 1층만큼 2층은 큰 거예요. 방이 나뉘어져 있지 않고 그냥 큰 홀로 기둥만 딱 세워져 있는 큰 홀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즘은 인터넷이 워낙에 잘 되어져 있으니까 마가의 다락방하고 인터넷에 쳐보면 사진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굳이 제가 사진 안 보여드려도 됩니다. 네. 사진들이 다 나와요. 그 직접 가서 보신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 다 보시면 다 알고요. 나중에 또 몇 년 뒤에 성지순례를 한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지순례 가실 때 여러분들이 가셔서 직접 마가의 다락방으로 올라가셔서 한번 눈으로 보셔야 돼요. 그곳에 서 있어야 돼요. 저희가 작년에 갔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한 성도들하고 함께 모여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만찬을 행하셨던 성경을 쭉 읽으면서 이런 일들이 이 자리에서 있었고 또 성령 세례가 이 자리에서 있었구나. 성경을 쭉 읽으면서 우리가 함께 그 자리에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신앙을 더 견고히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성지순례 가게 되면 여러분 꼭 교회에 신청하셔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가 모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여서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함께 모여서 뭘 했냐? 14절 말씀의 말미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이 모여서 한 것은 무엇이냐?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에 힘쓴 것이 그들이 한 일이었어요.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에 힘썼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힘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힘쓴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기도합시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주여 하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힘을 언제 쓰냐? 주여 할 때 힘을 써요. 그러고 나서는 힘이 풀리죠. 대부분 힘을 한번 썼기 때문에 또 비축을 해야 돼서 그러는지 힘이 좀 풀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기도에 힘쓰더라라는 얘기는 한 번 그렇게 힘써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도가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우리들의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가 끝날 때까지. 언제 기도가 끝나죠? 응답받을 때 기도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힘을 써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힘을 써서. 성도 여러분, 기도에 힘쓰시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 풀지 마세요. 기도할 때 힘 풀지 마세요. 기도는 우리가 힘써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자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셨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는데 부르짖으면 어떻게 하는 게 부르짖는 겁니까? 우리가 부르짖으면요, 내 허파가 아파야지돼요. 갈비뼈가 땡겨야지돼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갈비뼈가 땡길 정도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한 적이 있으세요? 여기 아마 그런 경험도 있으신 분 계실 거예요. 갈비뼈가 땡기고 막 갈비가 아파가지고 속이 아파서 막 잠시 숨을 고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런 통증이 오도록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할 때는요, 그렇게 부르짖어 간구해야지 돼요.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얼마나 간절히, 내가 얼마나 힘써서, 내가 얼마나 애를 써서 기도하는지 우리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들을 보면 누구에게 응답하시냐? 간절히 기도하는 자, 애를 써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애를 쓴다는 말 아시죠? 애를 쓴다는 거, 애는 뭐냐면 간이에요, 간장. 이 간장이 찢어질 정도로, 그 통증이 올 정도로 그렇게 힘을 써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들이 모여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이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우리는 이들의 기도의 제목이 굉장히 궁금하죠.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으니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 한 가지만을 기도했을까? 근데 이것만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모여서 그들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할 때 기도하기 전에 자, 모였으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바로 기도 시작했을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모여가지고 얼마나 할 얘기들이 많았겠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아버지의 약속은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는데 어떻게 우리 기다릴까? 뭐 하면서 기다릴까? 이런 얘기 서로 하지 않았겠어요?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별 얘기를 다 했겠죠. 그리고 언제쯤 오실까? 진짜로 오실까? 주님은 언제 이 땅에 다시 오실까? 하나님이 약속한 날은 언제일까? 이런 고민을 왜 안 했겠어요? 다 했겠죠. 그리고 저는 오늘 베드로의 이 다음 그 성도들 앞에서, 형제들 앞에서 딱 일어나서 하는 얘기를 보면서 이런 기도를 한 것 같아요. 무슨 기도냐면 이들의 마음 한구석에 무거운 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무거운 짐이 뭐냐면 유다의 죽음. 그 자리에서 함께 모인 사람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해서 함께 기도하면서도 마음구석에 가슴 아픔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 유다도 있었으면. 하나님은 왜 유다로 하여금 예수님을 팔게 했을까? 우리 12명의 제자들이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는데 우리 12명의 제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도 되지 않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12명의 제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여인들도 있었고요. 따로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팔아도 되는데 왜 굳이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한 유다 그리고 직접 선택한 사람들이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는데 그 중에서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 이거 굉장히 답답했을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 이 문제를 물어봤으면 좋은데 아마 못 물어본 것 같아요. 예수님 왜 유다가 예수님 팔았죠? 유다는 왜 자살해 죽었죠?
우리들 가운데 유다가 왜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라고 물어봤으면 예수님으로부터 답을 듣고 속이 시원했을 텐데 이거 못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놓고 같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에는 이해 안 되는 거 있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100% 다 이해되세요? 100% 전부 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이 일을 이루고 이 일을 통해서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100% 그것을 다 이해하십니까? 아마 그것을 다 이해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요, 정말 행복할 거예요. 근데 저도 가끔 제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 제 주변에 나타나는 일, 되어지는 일들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지? 왜 나한테 하나님이 이런 일들이 있게 하시지? 그것이 좋은 일일 때에는요, 그냥 감사해요. 근데 그것이 좋은 일이 아닐 때, 가슴 아픈 일이고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일 때는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시지? 저도 가슴 아프고요, 너무 무거운 가슴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돼요. 근데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왜 그 일이 내 삶 속에 일어나게 되어졌는지. 오늘 유다의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그 모인 무리들 가운데 기도하다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16절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스스로 목매어 죽은 것은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 마땅한 일이냐? 하나님께서 이미 과거에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지, 이것이 그냥 가슴 아픈 사건으로 우리들 가운데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지금 이 세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루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그냥 그렇게 깨달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말씀에 어디에서 이 일을 이루고 있는지 우리 가운데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기도하실 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소원함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우리의 많은 기도의 내용들이 대부분 우리들의 원함과 우리들의 바라는 것들이 응답되어지고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는요, 제자들이 크게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꼈을지 몰라요. 왜? 누구한테 물어보면 되니까? 네, 여러분들 제가 늘 그러죠. 여러분, 성경 있다 모르는 거 있으면 누구한테 물어보라고요? 꼭 그렇게 얘기하면 다들 그래요. 목사님이요. 그렇죠. 저한테 물어보면 돼요. 근데 삶을 살다가 안 되어지는 거 있으면요,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보다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목회자를 찾아가거나 아니면 장로님을 찾아가거나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니까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한테 물어보면 돼요.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우리가 얘기할 때는 왜 귀신이 안 쫓겨나고 예수님이 하시면 귀신이 쫓겨납니까? 예수님, 왜 이런 일들이 있죠? 예수님이 곁에 계시니까 물어보면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났으니까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나 나는 어차피 똑같은데.
내가 모르고 옆 사람들이 알지도 못해요. 어차피 3년 동안 똑같이 생활하면서 다 봤는데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물어봐야 됩니까? 주님께 물어봐야죠. 주님이 지금 내 곁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들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간구하는 것을 하늘에서 들으시는 그 주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도 기도에 더 전념을 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결해야 되고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되고 내가 무엇인가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있으면요, 기도 먼저 해야지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기도가 이게 막 혼용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 이거 맞죠? 저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저 이런 계획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기도가 함께 막 섞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면서 마치 내가 원하고 내가 간구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내가 생각되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검증이 필요한 겁니다. 그 기도의 검증은 뭘로 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내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럼 깨달은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내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여러분, 성경 보면 돼요.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기도 가운데 또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뜻을 전할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뜻을 전할 때 때로는 말로도 하고 때로는 글로도 합니다. 그런데 말로 할 때와 글로 할 때가 다르다면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내가 누군가에게 나의 뜻을 전할 때는요, 말로 할 때도 글로 쓸 때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양육할 때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랑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랑 다르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어떨 때는 이렇게 되고 이럴 때는 이렇게 되고 막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통한 검증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성경을 들어 말씀을 다시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69편 2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라고 다윗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시편 109편 8절 말씀을 보면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라고 기록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냐? 바로 가룟 유다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을 때 이 베드로는요, 이 성경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지금 여러분 성경책 다 가지고 계시죠? 성경책을 펴보면서 여기는 이 성경이 있었지, 여기는 이 성경이 있었지, 우리는 쉽게 그래도 찾아볼 수 있어요. 이때 당시에는요, 다 두루마리예요. 그러면 시편만 놓고 봤을 때도 시편이 150편이잖아요. 그 시편 두루마리를 옆에다 끼고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와야지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실 때도 시편 들고 다니고요, 마가의 다락방 올 때도 시편 들고 오고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생각나면 시편 두루마리 다 펼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게 있나 그걸 막 펼치면서 찾아야 돼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베드로에게 이 말씀이 기억난 것은 무엇이냐? 베드로 속에 이 말씀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주의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 거죠. 기억나게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을 때 그 말씀을 성령이 때에 따라서 기억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지 돼요? 우리 속에 뭐가 들어있어야 됩니까? 성경이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성경이 들어있어야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 때,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달았을 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확증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 맞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속에 성경이 없으니까 하나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지 못해요. 그리고 내가 깨달은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내가 내 마음에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성경을 통해서 검증되지 않다 보니까, 기도 가운데 깨달은 거 보니까, 여러분 기도 가운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 내 뜻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도 하잖아요. 내 뜻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혼용돼가지고 이것이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헷갈릴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늘 기준 삼아서 우리들의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성경 66권을 전부 다 펼쳐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없다면요, 많이 읽어서 성경을 내 속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게을리했다면요, 베드로가 예수님 당시에 기록되어진 구약의 말씀들을 읽고 공부하고 듣고 연구하고 하는 일들을 게을리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구약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드러내지 못했을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급함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가슴속에 꽉 채워놓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뭐 들어있습니까? 여러분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해서 계획이 들어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들어있습니까? 인생을 어떻게 즐기고 살지에 대한 계획들이 여러분 속에 들어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버킷리스트가 여러분 속에 들어있습니까? 우리 속에 들어있어야 될 것은 뭐 그러한 것들이 절대로 들어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진짜 들어있어야 될 것을 빼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진짜 들어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놓고 다른 것으로만 다 채워서는 안 돼요. 그러면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올바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뜻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2단이 되고 3단이 되고 4단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기도 가운데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뜻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증명되고 증거되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와 성경은요, 함께 가야지 돼요. 기도만 해서는 안 되고요, 성경만 읽어서도 안 됩니다. 기도와 성경은 항상 함께 가야지 돼요. 이것이 우리들의 왼손 오른손에 함께 있어서 이것이 우리를 지탱하고 우리를 더 높은 신앙의 경지로 이끌어 줘야지 되는 거예요. 한쪽만 날개짓하면요, 성경만 가지고서 성경 그러면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두 팔 펴고 있다가 한쪽 팔만 계속 휘저어보세요. 그러면 나중에는 이렇게 기울어져요. 그리고 이렇게 동그란 원에 앉아서 이렇게 에어로빅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흔드는 거 다 아시죠? 이렇게 흔드는 거를 한쪽 올라가가지고 한쪽 팔만 막 흔들어 보세요. 그럼 한쪽으로만 뱅글뱅글 돌아요. 위로 안 올라가요. 그런데 이쪽으로 흔들어 보세요. 그럼 이쪽으로 이렇게 빙글빙글 돌지. 한쪽만 해가지고는요, 우리는 균형 잡힌 신앙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양쪽이 같이 가야지 돼요. 같이. 그래서 한쪽이 움직이면 또 한쪽이 움직이고, 한쪽이 움직이면 또 한쪽이 움직이고.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이 유다의 사건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깨닫고요, 그 앞에서 모인 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가 또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시편 109편 8절에 있는 것처럼 그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셨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들 중에 함께하던 자가 있어서 유다가 가지고 있던 직분을 타인이 빼앗았으니까 우리가 그 직분을 타인에게 줘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 직분을 타인에게 주려면 누군가를 한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한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누구를 세울까? 누구를 세울까 하는 고민 가운데 베드로는 이 일을 위해서 기준을 제시합니다. 일꾼을 세우는 방법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을 세우는 방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요, 먼저 기준이 있어야지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꾼을 세워야 되겠다 그러면요, 일꾼 세우니까 자, 일꾼 세웁시다. 자, 누구 추천하세요. 자, 우리 투표합시다. 이렇게 해서 일꾼 세우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정견 발표하세요.
정년 발표하면 정년 발표 듣고 마음에 들면 투표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일꾼이 필요하다 그러면요,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 기준 역시 모두가 공감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합당한 기준이 되어져야 돼요. 그 기준을 보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 첫 번째는 21절 그리고 22절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하던 사람,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이게 두 번째 조건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에 맞는 사람을 추천을 받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의문점이 생겼어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함께 있던 제자가 누구죠? 누구예요? 아무도 없어요. 제가 지금 얘기해서 이걸 처음 아신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요한의 세례로부터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가 누구죠?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선택한 12명의 제자는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나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에서 승리하시고 난 다음에 천사들의 수종을 받고 나서 갈릴리로 올라가셔서 사역을 하시기 시작하면서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부터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는 없었어요. 그런데 왜 베드로는 요한의 세례로부터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믿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그를 향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몇 년 안 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신앙에 우리가 흔히 시험 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뭐 이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신앙을 멀리할 때가 있어요.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 스스로 멀어지려 할 때가 있습니다. 나 교회 안 나가! 라고 하면서 교회에서부터 멀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 순간부터 단 한 번도 변함없이 주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주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인 거예요.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우리가 동일한 열심을 내지 못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 걸림돌 되어지는 것들을 다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항상 한결같은 모습으로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의 일꾼의 자격이 있는 겁니다. 기분 나쁘면 안 나오고, 기분 좋으면 나오고,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나오고, 인정 안 해주면 안 나오고, 이건 좋은 교회 일꾼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앞으로, 그럼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으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으니까 이 일을 할 사람, 이 일을 하겠다고 작정하고 스스로 헌신한 사람, 결단한 사람, 이 사람이 우리 중에 하나가 돼야 된다. 이 기준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에 맞춰서 사람을 찾았죠. 사람을 찾았더니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 두 사람을 보면은 한 사람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고, 한 사람은 마띠아입니다. 자, 누가 더 유명할까요? 이거 물어보고 싶었어요. 누가 더 유명한 사람일까요? 한 사람은요, 별명도 있고요, 또 부르는 이름이 또 있어요. 그 사람이 훨씬 더 유명한 사람이겠죠.
그리고 마띠아는 다른 이름 없어요. 그냥 마띠아는 그냥 마띠아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누구를 세우고 싶은 성경을 다 모른다 생각하시고 이런 사람 한 사람은요 이런 사람 이렇게도 부르고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한 사람은 그냥 이름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두 사람 중에 여러분들이 일꾼을 세울 때 누구를 추천하시겠어요? 그냥 한 사람 이름만 딱 있는 사람 추천하시겠어요? 아니면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이런 별명도 있는 사람이야 라는 사람 추천하시겠어요? 성경에서 마띠아 결정했으니까 요셉이라고 얘기는 차마 못하시겠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들의 마음은 누구에게로 쏠릴 것 같으세요? 요셉에게로 쏠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할 때요 저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야 되겠다고 그래서 저 사람을 일꾼 세우기 위해서 기준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교회에서 일꾼 세울 때 누구를 일꾼 세워야 되겠다 결정하고 그 사람을 일꾼 세우기 위해서 기준을 만들고 무엇인가를 적용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일꾼 세우기 위해서 기준을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 생각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누구를 세워야 되겠다고 먼저 결정하고 기준을 세운 게 아니라 기준을 세워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와 항상 함께했던 자들 중에 우리와 같은 일을 해야 되니까 우리와 같은 자격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돼야 된다. 그래서 기준을 세워놓고 그리고 사람을 찾은 거예요. 120명의 사람들 중에 2명밖에 없었어요. 더 많아야 되잖아요. 원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집에도 안 가고 120명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 중에 2명밖에 없었겠어요. 더 많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2명밖에 없어요. 많이 일꾼이 세워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격을 갖춘 사람이 세워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웠는데요. 세우고 나서 뭐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24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하나님 요셉 세우고 싶습니다. 하나님 요셉이 세움을 입어서 우리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권능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우리와 동일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죠. 마띠아를 세워서 마띠아가 우리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까? 이거 물어본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합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을 우리 가운데 세워주시고 그 사람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들의 눈에 보기에는 마땅치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 눈에 보기에 마땅하고 마땅하지 않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사람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 제비 뽑았죠. 제비 뽑고 마띠아가 결정됐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요. 다들 똑같을 거예요. 저한테 가장 이 본문을 통해서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뭐냐? 목사님, 제비 뽑는 방법은 뭐예요? 이게 제일 많이 제가 질문 들었어요. 그런데 제비 뽑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방법을 자꾸 이야기하고 방법에 집중하거든요. 근데 방법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요. 뭐에 집중해야 되냐? 기도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면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제비 뽑는 걸 어떻게 뽑았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전통적이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방법은 우림과 둠밈에 의해서 뽑는 방법이에요. 우림과 둠밈은 제사장의 흉패 속에 돌, 색깔이 다른 돌 2개를 놓고 그 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슨 색깔의 돌이 나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무슨 색깔의 돌이 나오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 손을 놓고 그 돌을 꺼내기도 하고 혹은 뭐 빛이 막 발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은 성경에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방법으로 그것을 사용했다라고만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하고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에게는 우림과 둠밈이 없어요. 우림과 둠밈이 없어요. 그건 제사장의 흉패 속에 들어있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했을까? 당시에 제비 뽑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컵 같은 게 있잖아요. 이렇게 바구니
바구니가 있으면 종이가 없으니까 종이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돌에 이렇게 모양이 다른 돌, 하나는 마띠아, 이 돌은 마띠아, 이 돌은 요셉,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놓고 기도했잖아요. 기도하고 돌을 놓고 바구니를 흔듭니다. 흔들다가 막 흔들면 먼저 튀어나오는 돌이 있잖아요. 먼저 튀어나오는 돌이 누구 돌이냐에 대해서 그것을 결정할 거예요. 아니면 돌을 흔들다가 탁 쏟았는데 먼저 떨어진 돌이 그 사람으로 결정을 하든가, 아니면 돌 하나만 놓고 막 흔들다가 돌이 튕겨나가는데 누구를 향해서 튕겨나가느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또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방법이 어떠하든지 간에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마띠아, 요셉, 제가 볼 때는요, 사람들이 요셉이 뽑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 것 같아요. 요셉에 대한 표현을 보면. 근데 마띠아가 딱 뽑혔어요. 내 뜻에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딱 뽑히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마띠아가 얻어진 거예요. 마띠아가 얻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얻게 해주신 거예요.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11사도에 포함이 된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 일꾼을 세우는 방법입니다. 교회 일꾼을 세우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교회도 민주적이어야 돼라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내 의견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자꾸 뽑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꾸 뭔가 내가 뽑았으니까 내가 원하는 거 해줘 라고 얘기하죠. 근데 교회는 사람에게 초점 맞춘 것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사람의 마음의 원함을 이루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뽑을 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교회는, 우리 교회는 이제까지도 그래 왔지만 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한 사람을 세우되 기도로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도행전 1장 말씀을 통해 가지고,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그들이 모여서 여러 일들을 했지만 그 중심되어지는 곳에는 항상 뭐가 있었다? 기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제쳐놓고 다른 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성령 운동 때도 나오고 말씀을 계속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나오겠지만, 교회에 분란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도들이 다시 집중하기 시작한 것이 무엇이냐?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이에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말씀과 기도가 흐트러지면요, 문제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해야지 돼요. 특히 교회의 일꾼 되신 분들은요, 말씀과 기도가 흐트러지지 말아야지 돼요. 말씀과 기도가, 내게서 말씀과 기도가 흐트러지는 순간 나는 나 스스로도 신앙의 걸림돌이 되어지지만 교회의 걸림돌이 되고 공동체의 걸림돌이 되고 옆에 성도의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부탁드립니다. 말씀과 기도가 흐트러지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일. 성경은 앉아서 성경 읽으세요 그러면 성경은 열심히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 잘 안 되더라고요. 기도합시다 그래도 기도가 잘 안 돼요. 여러분 혼자서 기도하는 시간 많이 가지세요라고 해도 기도하는 시간이 잘 못 가져지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여러 기도회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중에 와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와서 기도해라. 성령 운동을 왜 하냐?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은 기도 가운데 있었으니 기도하자. 기도하기 위해서 성령 운동을 하는 거예요. 집에서 목사님 성령 운동 저는 교회 안 와도요, 집에서 열심히 기도해요. 뭐 제가 그거를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집에서 기도하는 것과 교회에서 함께 마음과 뜻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에 힘쓰는 자 되십시다. 이 가을에 우리 기도에 게을러지지 마십시다. 그리고 더 기도에 힘씁시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전념하고 힘쓰고 애쓰고 이 사람들처럼
우리도 기도에 힘쓰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요, 성경 깨닫게 해주시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지혜 주시고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줄을 놓지 말고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예수님도 기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보면 철야기도, 심야기도, 새벽기도, 우리의 기도 생활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본받은 거예요. 다음 주부터 이제 새벽기도가 시작되어지고, 그 다음 주부터 성령운동 되어지는데, 성령운동 기간에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이번 그 성령운동 기간에도 제가 일주일 같이 성령운동 끝나고 3층에서 계속 철야 기도할 거예요. 다음날 새벽까지. 그러니까 무섭다고 새벽에 그 교회에서 기도 못 하시는 분들, 철야하고 싶은데 무서워서 기도 못 해요 하시는 분들 다음 주에 다 나오세요. 그 성령운동 할 때 성령운동 끝나고 더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집에 가지 마시고요, 저와 같이 3층에 가셔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아니에요. 잠을 자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아니에요. 다른 거 하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이, 밥 먹으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죠. 그러니까 밥도 시간을 줄이고, 잠자는 시간도 줄이고, 다른 일 시간을 좀 줄여야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우리 기도 자리에 여러분 함께 합시다. 기도 자리에 함께 하고, 또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여러분 스스로 기도에 내가 함께 해야 되겠다. 기도에 힘써야 되겠다. 오로지 기도에 힘써서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한 이 베드로와 이 120명의 사람들처럼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세요. 정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까 제가 뭐랬어요? 힘써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애써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어디가 아프도록? 갈비뼈가 아프도록. 내 내장이 뒤집혀가지고 내장이 속이 막 아프도록. 힘쓰면 막 배 아프잖아요. 힘쓰면 배가 아프도록 힘을 써야죠. 그 기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간절한 소원함이 있다고 그러는데,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그러는데 왜 기도 안 하세요? 왜 성경 안 읽으세요? 우리 성경 읽고 우리 기도합시다. 다른 때는 좀 내가 알아서 하더라도요, 오늘 말씀 듣고 우리 정말 간절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정말 내 속이 뒤집어지고 막 옆구리가 땡기고 막 목이 아프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할 때요, 첫 번째는 우리 기도 제목에 있는 것처럼 교회와 성도들과 마음을 같이 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까지 기도 못하고 용서하시고, 하나님 이제라도 내가 기도 자리에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고 고백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성경 가까이에서 읽고 듣고 배우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일 내가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주시고 나를 단련시켜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원 있잖아요. 기도 제목 있잖아요.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옆구리 아프도록 그렇게 기도해 보셨나요? 여러분 그 기도 제목 진짜 하나님 이거 꼭 응답해 주셔야 돼요 라고 하는데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옆구리 아프도록 기도해 보셨어요? 우리 이 시간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정말 힘쓰는 게, 기도에 힘쓰는 게 어떤 건지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온 힘을 다해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